자,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오늘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들을 가르쳐 오셨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오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852년 4월 1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70년 정도 전이겠네요. 한 미국인이 아프리카 땅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아프리카의 튀니지라는 나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왜 갔냐 하면 미국에서 그 나라에 보냈던 외교관이었어요. 미국의 영사 자격으로 아프리카의 튀니지라는 나라에 가서 일을 하셨던 거죠. 그곳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분이 묻힐 때에는 아주 쓸쓸하게 묻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31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883년이죠. 1883년에 미국 정부에서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 튀니지 땅에 묻혀 있는 이분의 유해를 미국 땅으로 옮겨오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분의 유해가 돌아오는 날에 정말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가 있었고 장엄한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귀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구에 모여들어서 거대한 환영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뭐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외교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환영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이분이 살아생전에 한 노래의 가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모든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이분이 쓴 노래의 가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Home Sweet Home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죠. 존 하워드 페인, 이분이 바로 이 노래의 가사를 쓴 분인데 이 가사에 헨리 비숍이라는 영국의 작곡가가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내 집뿐이리, 그 아름다운 노래 있죠? 그 노래가 만들어진 거죠. 특히 이 노래가요, 언제 많이 불려졌냐면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그 지친 그 병사들의 마음을 이 노래가 그렇게 위로해 주었고, 또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늘 이 노래를 즐겨 부르고 또 이 노래를 연주하게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워싱턴 DC,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이분의 이 업적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것은 작은지 내 집뿐이리. 자, 이 소박한 노랫말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곳을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집이죠. 우리의 집은 위로와 안식, 그리고 재충전과 행복이 샘솟는 따뜻한 보금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정을 나누는 가족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가족을 떠난 개인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전 누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꼭 붙이는 말이 있죠.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꼭 따라붙는 말이 자기 가문에 대한 말인 거죠. 그래서 나는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이건요 마치 그 사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비슷한 일이에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좀 충격적인 장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족을 부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을 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기록된 곳은 마가복음 3장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첫 부분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바쁘셨어요. 아주 그냥 숨 쉴 틈이 없으실 정도로 바쁘셨어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논란이 생기죠. 왜 하필 안식일에 고쳤냐, 뭐 이래가지고 논란거리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철야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겠다. 예수님한테 가면 뭔가가 해결되겠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틈도 없으신지라, 그런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식사하실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인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찾아왔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려고 찾아왔을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친족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 예수 붙잡으러 가자. 얘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병원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러고 예수님 붙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친족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거 31절에 보면 다름 아닌 그 친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였고 동생들이었어요. 전 이 대목에서 참 의아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뭐 그럴 수 있다 해도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잖아요. 근데 그 낳으시는 과정이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찾아오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하고 그 관계가 없었는데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으셨던 분이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미쳤다고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이럴 수 있을까? 만약 동생들이 우리 형 잡으러 갑시다. 우리 형 지금 정신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야야야 아니다. 예수는 너희하고 다른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말렸어야 될 것 같은데 마리아가 여기 같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정말 납득하기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는요. 인간이란 존재가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리아 역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죠. 언제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칭찬하셨는데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나세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맞아요. 세례요한. 근데 이 세례요한이 나중에 옥에 갇히거든요. 감옥에 갇힐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세례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너 가서 예수를 만나면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봐라. 무슨 질문이었냐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를 자기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어떤 고백을 예수님을 보고 한 적이 있었냐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다. 자기가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히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마리아가 여기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금 퍼져 있거든요. 근데 소문은 대개 실제 모습보다 과장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미쳤다. 바알세불이 들렸다. 더러운 귀신에 쓰였다. 근데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거 분명히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말이 들려와요. 그러면 처음에 믿지 않았을지라도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를 만나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계속해서 지켜가지 못한다면 마리아처럼 이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는 일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조심하여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에서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그 의도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저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전해줘요. 선생님, 어머님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냉정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투도 분명히 부드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근데 그 가족을 지금 예수님이 마치 부인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이 말씀을 오해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님과 동생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불효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죠?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어머님에게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시죠. 요한에게 이제부터 내 대신에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모셔다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제부터 요한이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 피가 온몸에 그 피가 다 빠져나가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님을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효성이 지극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오늘 여기에 이제 이 말씀에 핵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좁은 가족 이기주의 틀을 깨뜨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라 이것이고, 둘째는 가족의 개념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혈연의 개념에서, 그 혈연 공동체의 개념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 된 영적인 공동체로 그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가족은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가장 끈끈한 관계죠. 동시에 얼마나 쉽게 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때론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죠. 가족들 때문에 고생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6절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누구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란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도 또 동시에 가장 큰 아픔을 줄 수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장남으로 자라나셨죠. 30세까지는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잘 돌보셨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30세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집을 떠나셨어요. 가족들이 무척 놀랐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무료로 다 베푸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무료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만약 좀 대가를 받으시고 그 돈을 가족들에게 갖다 줬다, 이랬으면 그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도왔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나가세요. 오늘도 가서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누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왜가 엉뚱한 짓 하고 계세요? 여기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죠.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그 가족 이기주의. 내 가족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난 몰라. 그냥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는 이런 잘못된 이기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 우리에게도 가족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좁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완전히 새롭고 또 영원한 그런 가족을 예수님이 만들어주세요.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시다. 여러분,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복음의 핵심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원리가 움직이시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족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핏줄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세상적인 영리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영적인 가족이 바로 이 교회다. 그리고 이 영적인 가족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까지도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가족이다. 우리 옆에 분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고 길을 잃었던 자가 참된 길을 찾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상처 입은 자가 회복되고 외로운 자는 친구를 얻고 목마른 자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샘물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런 꿈을 품으시고 이 지역에 세워주셨어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갖고 갑시다. 조금만 더 마음을 쓰면 돼요. 한 번 더 따뜻하게 축복해주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해주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편협한 생각을 깨우쳐 주심 감사합니다.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귀한 공동체가 또 이 땅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가족들의 사랑을 풍성히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